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구변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우리 한 번 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2절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함께 노래합니다.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삶을 드리며 4절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 예수님 노래합니다.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할렐루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이 새벽에 그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예수님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은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고백합니다. 주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자 지나갈 때에 아멘.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는 우리 믿음으로 우리 2절 함께 노래합니다. 그날엔 하늘이 열리고 아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할렐루야. 이 새벽을 깨며 우리 마음을 다해 노래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 함께 노래합니다. 주의 인자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예수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아멘.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영원히 성실하신 주. 우리 두 손 들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주님이 아침에도 주님의 열심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성실하신 주님. 우리 감사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고난중간 특별 새벽 기도회 네 번째 날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지난달부터 방영되고 있는 돼지의 왕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중학생 시절에 집단 괴롭힘을 당한 주인공이 20년이 지나서 자신을 괴롭혔던 같은 반 학생들과 선생님 한 명씩을 찾아가서 복수하는 내용인데요. 주인공은 같은 반 학생들에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합니다. 4명의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협박당하고 성추행까지 당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아이들은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드라마의 감독은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이 4명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같은 반 아이들도 4명의 아이들과 같이 공범이고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묵살해버린 선생님도 공범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나는 아니지요 하고 묻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교절의 첫날입니다. 6월절에 양 잡는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6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6월절은 과거의 그 출애굽 은혜를 회상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죠.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6월절 음식을 먹고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6월절은 과거 하나님의 은혜,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 함께 감사하는 자리를 보내는 시간인데요, 갑자기 이 분위기 좋은 때에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와 함께 음식을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는 예수님의 말에 제자들이 근심했답니다. 걱정했다고요. 염려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봐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상관없는 일이지요. 라고 한 명씩 한 명씩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곁에 남아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것이죠. 모두가 예수님을 모른 척 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떠났고요, 모두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판 것 아닙니까?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것 아닙니까?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상관없는 일이지요 했던 제자들 모두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룟 유다와 공범입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깊은 내면에서는 주님, 저는 아니죠. 주님, 저는 상관없는 일이지요 하고 있다면 우리도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질문하는 미술관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는 자신을 돌아보며 여러 작품 속에 자기 얼굴을 그려 넣었다. 렘브란트는요, 여러 그림을 그렸잖아요. 근데 몇 그림에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 넣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순교자 스테반 집사님의 장면을 그린 순교자 스티븐,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모욕당하고 있는 장면을 그린 빌라도와 군중 앞에 선 예수. 이 그림을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렘브란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렘브란트가 어디 그려져 있냐면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지는 성난 무리들, 그 무리들 중에 돌을 들고 렘브란트가 서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침뱉고 있는 사람들 중에 렘브란트가 자신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가 바로 저 자리에 있었고 나도 그들과 공범입니다. 내가 바로 저 자리에 있었고 나도 바로 저들과 공범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나와는 상관없는 은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알았기 때문에 내가 바로 저 자리에 있었고 내가 저들과 공범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가룟 유다를 포함한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아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때문입니다. 아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는 생각이 있다면 이 고난주간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근심하며 주님,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지요 라고 묻고 있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결코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제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감격이요 떨림이 될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나버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을 팔아버릴 제자들을 도리어 축복하십니다. 그런 배신자들에게 몸과 피를 내어주시겠답니다.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였죠?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 양을 잡고 유월절 때 먹을 음식을 마련하는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출애굽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출애굽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때에 예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출애굽 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런 약속을 받았답니다. 어린 양이 너희를 대신해서 죽었으니 그 피가 묻어있는 집은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답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집은 멸하지 않고 넘어가겠다고 출애굽의 약속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약속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몸과 피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몸과 피를 내어주어 우리에게 어린 양이 되어주시겠답니다. 아무 피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꺼이 몸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어린 양을 취하셨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우시고 안수하셨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대신에 죽어졌을 때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근데 누구의 유월절 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유월절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인생에도 유월절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우리의 문설주와 임방에도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 피를 기억하고 붙잡으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유일하게 붙잡고 살아갈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애굽에서 첫 유월절의 약속을 받았던 그때로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으면서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집 앞에 문턱까지 찾아왔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첫 약속을 주셨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던 각 가정의 어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밤 누군가는 자고 있고 어린아이들은 곤히 골아 떨어져서 인식도 없는 그때에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서 그 늦은 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겠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수천 년 전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듯이 우리 가정에도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이 고난주간 몸과 피를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네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았어요. 배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한 명씩 다 물어봤대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상관없는 일이죠.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은 없으십니까? 주님, 저 때문은 아니지요. 주님, 제가 그렇게 큰 상관은 없는 일이지요 하고 묻고 있다면 우린 아직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린 공범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이 없는데, 내가 십자가의 은혜가 선명하지 않는데, 복음에 눈물이 없고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떨림이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이 고난주간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나로 하여금 울게 했고 나로 하여금 웃게 했던 그 복음이요, 힘해진 그 복음이 내 가슴에서 선명해져서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은혜의 감격으로 인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상관없는 일이지요 하며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배신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며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린 공범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선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반응하지 않던 돌 같은 나의 마음이 이 마음속에 감격과 떨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우리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배신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내가 공범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선명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주님, 나를 위하여 죽어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정에도 십자가의 피가 있기 원합니다. 나의 돌 같은 심령에도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기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그 고난만 묵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이 있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선명해지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떨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십자가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이야기가 되기 원하며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